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3절이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기왕 읽은 김에 38절까지 읽읍시다. 38절. 네. 담임 목사님 새벽 메시지 주제 성구죠.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일히 하였느니라. 아멘. 네, 먼저 서론적으로요. 요즘에 메시지 듣다 보면 이 단어가 나오죠. 컨셉. 철자가 맞죠? 그죠? 보고만 여기 스위치 좀 켜줘. 여기 밑에 요것만 키면 돼. 소리가 아니 그 밑에 요거. 됐다. 이제 세계산업인대회 메시지에서 아마 쓰셨을 거예요, 류 목사님이.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컨셉을 이게 이제 메시지 제목도 이제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 전달 컨셉 이렇게 이제 제목을 주셨잖아요. 저도 어차피 메시지 받다 보면 메시지를 이제 이해하려고 생각을 좀 해요.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 영어가 훅 들어왔어요. 훅 들어왔는데 이게 컨셉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 찾아보면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그 첫 번째 뜻이 개념의 개념. 개념, 관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개념이라는 단어 우리는 많이 써요. 너 개념이 없다. 그죠? 너 개념 좀 가져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개념이란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실, 사물에 대한 인식. 더 어려워. 그죠? 좀 더 어려워요. 근데 동의어처럼 쓰는 게 있다. 동의어처럼.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러니까 대입을 해봤어요.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 중직자 산업인의 개념, 중직자 산업인의 가치관.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많이 들었던 단어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메시지를 정리해 듣다 보면 이게 곧 정체성이다. 요 얘기다. 컨셉은 정체성. 중직자, 이를테면 그 산업인대회 1강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면 중직자 산업인의 정체성이다. 그냥 요런 단계를 안 거치고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냥 컨셉. 알아들으실 분은 류 목사님이 컨셉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컨셉 알아들으시면 되고, 저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려고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 개념, 가치관 혹은 정체성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이 뭐냐? 우리 산업인대회 1강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중직자 산업인은 또는 우리 랩먼트는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뭐예요? 컨셉이 나를 떠나는 자. 이게 우리의 컨셉. 나를 떠나는 자 혹은 나를 떠나야 하는 자. 나를 떠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떠나서 오직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앞에 서라. 그래서 말씀 하나 이용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무슨 뜻이에요? 아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죽어버려야 돼. 근데 안 죽어. 아예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건데. 그 시간을 가리켜서 서밋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다. 이게 우리의 컨셉이다. 어떤 의미는 이게 우리의 이제 정체성. 이게 나다. 나를 떠나는 자가 나다. 뭐 이렇게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컨셉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자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홍수 속에 살아요. 많이 듣잖아요. 뭐 하루에도 몇 개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메시지대로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야. 내 기분이에요, 기분. 내 정서, 감정, 기분,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되 한번 특히 우리는 이제 1순위가 뭡니까? 우리 솔직히 메시지 1순위, 내가 받는 메시지 1순위 강단이잖아요. 저는 강단이 1순위, 강단이 1순위인데 강단 말씀 속에서 이제 요걸 찾는 거예요. 뭐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릴 복음 이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복음 콘텐츠. 오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 나를 회복하는 복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콘텐츠가 필요한 현장, 또 기도 콘텐츠를 전달해야 할 현장을 보게 하시거든요. 이걸 찾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자다. 이게 컨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찾아라. 뭘 찾아라? 이제 미션을 찾아라. 미션을 찾는 자다. 우리는 미션을 찾는 자다. 후대에 전달할 미션. 그게 뭐냐? 후대와 함께 체험할 미션. 우리가 함께 체험할 미션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미션이라는 게 정의해서 듣다 보면 하나가 나와요. 메시지를 정의해서 듣다 보면 다른 게 미션이 아니고 하나에 하나. 미션은 이거 하나에 오직. 이게 미션이에요. 메시지를 정의해서 듣다 보면 이게 미션이에요. 오직.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운동.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그 운동. 오직 복음의 운동. 왜요? 이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당연히 없고요. 교회 안에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션은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산업인대회 1강 메시지 받았고요. 이제 2강 메시지가 이제 이틀 전 주일 8시 기도회 때 나왔던 이제 전달 컨셉이죠. 중직자 산업인의 전달 컨셉. 근데 제가 이제 컨셉이라는 메시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게 생각나요. 정체성. 그래서 저는 1강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컨셉 계속 나올 단어와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본론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인데요. 담임 목사님 최근 새벽 메시지
이제 핵심 성구가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찾아서 쭉쭉쭉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시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자, 여기서 이런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고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계속 인용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조금 더 줄여서 그냥 딱 줄여가지고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미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긴, 그 믿음 가진 것이 승리다. 그래서 이제 쭉 이런 사람 5명을 쭉 정리하셨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입니다. 아벨이 누구예요? 우리 읽었죠.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는 자. 또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죠. 노아를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또 하나만 더요. 여기까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자. 또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자. 이렇게요. 전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 포럼이에요. 이게 인생 포럼, 신앙 포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 포럼 혹은 이들의 신앙 포럼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어디서? 다시 말해서 이들의 언약운동이라는 미션, 그죠? 또 미션을 가지고 또 사건과 일을 보면서 찾은 시간표, 그죠? 그리고 인턴십, 또 정리된 인생 포럼. 이게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들의 미션과 또 인턴십, 또 이 정리된 인생 포럼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한 가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이게 다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믿음이죠.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믿음에서 그들의 미션도 언약운동이죠. 오직운동이죠. 그 미션에서 미션 속에서 이 사건과 어떤 일을 보고 찾은 시간표, 그게 인턴십인데, 그 인턴십, 정리된 인생 포럼, 이 3가지가 믿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 뭘 체험해야 되겠어요? 뭘? 매일매일, 매 순간 뭘 체험해야 되겠어요? 이게 좀 단어 써놓고 저도 조금 어색한데 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체험을 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는 체험. 다른 체험 말고 신앙생활은 다른 체험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생기는 체험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이 생기는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체험.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마는 거 말고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지르는 믿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생기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반복되고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 체험을 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죠. 그럼 언제 이 믿음이 생기는 체험이 될까? 그죠? 또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생기는 체험을 하게 하실까? 어렵지 않아요. 다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뭘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걸 들어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이해될 때예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이해될 때가 믿음이 생기는 체험의 때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이해될 때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인간의 문제가 이해될 때 이거하고 복음이 이해될 때하고 같은 얘기예요, 사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이잖아요. 처음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복음인데 이 말씀이 이해될 때만 믿음이 생겨요, 사실. 이 말씀이 이해될 때만.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피제사 드리고 죽었거든요. 피제사 드리고 죽었어요. 피제사 드리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 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게 양이니까 양 잡아서 제사 드렸을까요? 반대로 아벨이 농사 짓는 자였다고 하더라도 아벨은 틀림없이 가인에게 양을 구워서라도 피제사 드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은 뭘 알았다? 아벨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 떠난 죄. 이 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이 뭐냐?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게 인간의 문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 드린 거예요. 피제사 아니면 안 된다.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벨한테. 아벨은 왜 피제사 드렸냐?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답을 알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이해될 때, 그 체험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결국은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들을 때. 첫째는 인간의 문제가 이해될 때, 꼭 복음이 이해될 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고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체험이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이니까.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잖아요. 말씀 하나하나만 이해해도요, 이 말씀 성부 3개인데 이것만 깊이 이해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체험이 되는 거야. 제가 이게 판서가 참 안 돼요. 그죠? 한참 됐는데도 판서를 잘 못해요. 믿음이 생기는 체험. 첫 번째, 인간의 문제가 이해될 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세 번째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현장이에요, 현장. 이 시대와 미래의 현장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될 때예요. 말씀을 통해서 현장과 시대를 이해할 때, 그때 믿음이 생겨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 한 주 앞선 주일 강단, 2주 앞선 강단이었죠. 말세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쭉 나오는데 요 말세 시대를 딱 정리해 놓은 선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진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치 거룩한 양, 맞는 것인 양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질문을 해봐야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복음 하나 빼고 다예요. 복음 하나 빼고 다. 그게 다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그게 말세 시대예요. 이 말세 시대에 따라오는 이제 후유증이 있죠. 이건 우리 메시지 받았죠. 후유증 시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중독 시대에 다 오는 거예요. 질병 시대에 틀린 치유 다 오는 겁니다. 복음 하나 빠지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파고드는 3단체, 또 각종 종교단체, 특히 명상운동,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여야 하는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정리해서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게 미션이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주시는 미션.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많은 미션을 얘기하는데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첫 미션.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뭘 찾아낸 자? 이걸 찾아낸 자, 오직을 찾아낸 자.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오직을 찾아낸 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믿음이 생기는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와 답을 듣게 하시며 또 현장과 시대를 놓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 오직 이 믿음을 체험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 시대의 미션과 또 시간표와 인생 포럼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